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전인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요한복음 7장 본문이었죠. 그는 절기설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을 설교했고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먼저 지난 그 요한복음 7장 내용을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은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 그러니까 초막절이 때였는데 초막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그런 절기예요. 그 절기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어필하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그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한 3년 정도 지나갈 무렵이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 초에 묻혀 있는 사람이 이 문혀가 아니고 제가 쓴 대로 치다가 보니까 묻혀서 이라는 스스로 나타나려고 하면서 묻혀서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거까지 다운을 받아봤다니까 우리 그 PPT 하는 분 바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 친 거예요. 오타에 묻혀서. 그러니까 형님이 묻혀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묻혀있지 마십시오. 올라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름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묻혀있지 마시고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명함을 또는 자기 어떤 그 일을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포장을 잘합니까? 요즘에는 가게를 차려도 요즘 쉬다 가기가 아주 쉬워 있답니다. 조용하답니다. 왜냐하면 대구대 삼거리에 비발디라고 송송이 있더니 비발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송송과 비발디에 가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크고 대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 눈에 확 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이름이나 이것들을 과대 포장해서라도 더 크게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저는 요즘 왜 한국 교회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5만 교회라고 하는데, 물론 IMF가 아니라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어렵고 좀 문을 닫는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 이만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뭐 1,000만 얘기하지만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7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약할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몇십만 명, 10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메머드 초대형 교회들이 서울에 절비한데 왜 이렇게 교회가 존재감이 없을까? 서울의 모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펜티엄 정도 가격대는 예배당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펜티엄급 정도의 돈이 들어간 예배당을 세워서 우리를 한번 드러내야 안 되겠나? 사람들이 한번 놀라야 안 되겠나? 너도 나도 교회의 규모, 교회의 예배당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심지어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예배당이 제일 좋은 전도지다.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야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예배당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모실 때도 목사님들이 학위를 가진 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위를 가지신 분들을 골라서 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래서 큰 예배당은 가졌고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은 있지만, 그러나 정작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어떤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가? 광화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씩 모여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어디부터, 아니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디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까? 교회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이름을 드러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걸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본문의 배경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열망은요,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의 400년 가까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외세에게 억압당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로 40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누가 칼만 좀 들면 메시아인가? 누가 예언만 좀 하면 메시아인가? 누가 기적만 좀 해가면 메시아인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신드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카비가 시몬스 집안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렇게 많은 유대 민족들이 협력을 하고, 그리고 100몇 년 동안 그 마카비 왕조가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도 메시아가 아니었죠. 메시아 같은 메시아가 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를 따라다닙니다. 언제 저분이 칼을 뽑아들고 로마를 저부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보자 라고 외칠 것인가, 귀를 세우고 온 신경을 모아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바닷가에, 이 갈릴리 호수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서 지금 야, 오늘인가? 오늘 봉기할 건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3주 전에 들으셨죠? 4주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 또 가라지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그 같은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정원에다가,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계자씨를 많이 심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계자씨 하나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계자씨가 조그만한데 그 1mm에서 1.6mm 된다는 직경이, 그게 나중에 2m, 3m씩 자라가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냥 식물입니다. 근데 그냥 1년 초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라서 거기 새가 날아와서 깃드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에 한 40리터 되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좀 넣어놓고 그걸 이렇게 부풀어 놨는데 그게 다 누룩이 발효가 되어서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가 계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각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반대로 작다고 깔보고 무시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자금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규모는 교회가 규모나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좀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자라고 그리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좀 살펴볼 건 뭐냐면요, 계자씨입니다. 여러분, 계자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주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흑교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1mm 그러면 얼마나 작아요? 직경 1mm니까 1mm, 1.6mm 아주 작은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게 아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오픈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막 화려하게 보이려고 대단한 빚을 내서 막 꾸미잖아요. 저는 교회 운동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셔야 돼요? 왕궁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분들은 점성가되거든요. 하나님이 별을 통해 계시를, 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 점성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점성가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난 모양이다. 그래서 그 위대한 왕을 미리 한번 아련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왕은 왕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국간 오셨어요. 아무도 안 거들떠. 참 재밌죠. 유대 땅에 어떤 종교인들도 안 거들떠봐요. 심지어 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다스린 주권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말해줘도 서기관들도 안 찾아가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엄청난 주목을 끌어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팔레스틴 골짜기에 그리고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무도 거들떠 보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동방의 점성가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아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던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보여주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건 보여줬지만 사실은 유대 땅의 어떤 사람들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아들 맞아? 당신이 왕의 유대인의 왕 써놨잖아요. 왕 맞아? 그럼 내려와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접근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야 진짜 드디어 빵 뛰내려오시죠. 그렇죠? 내려오셔서 이것들이 지금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 보여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힘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고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보십시오. 아니 그분이 그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활 딱 십자가에 죽으셔서 매장되시고 부활에 대한 부활하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방식 어떻게 됩니까? 알아 이것들아. 온 곳에 다니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율법학자를 만나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나 단판을 짓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 정치가도 만나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조용히 가셔서 그 갈릴리에 있는 그 무지렁이 같은 어부들,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베드로, 그 야고보, 그 요한, 그 도마 그들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서 참수형 당해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묻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대제사장은요 그 예수님을 죽일 때 한 명이 죽어서 이민족을 차량이 낫지 않냐? 묻어버리자!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묻어졌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진짜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힘있게 돋아나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룩을 한번 여러분 누룩은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 발효돼 빵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밀가루 속에 던져진 누룩이 밀가루 속에 던져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은요 막 뭔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내고 대단하게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의 고비는 교회는 원래 그래 안 했지만 시골에 있으니까 제 학위를 보고 저를 청빙을 안 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나중에 혹시 모르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교회 좀 커졌으니까 이제부터 안 되겠더라. 그래도 좀 미국에 갔다 온 분 영어도 좀 하신 분 이런 분 좀 모셔야 안 되겠나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 얼마나 타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지렁이들이 만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상에 던져졌는데 존재감도 없는데 그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므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던져졌던 선교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와서 호주에 왔던 데이비드 선교사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때문에 코리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여성들의 인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저 집은 아주 아내가 훌륭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너무 훌륭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 따님들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왜? 요즘은 시집 안 가고 장가 옵니다. 100년 전에 조선시대, 구한말 조선시대에는요 시집을 갔습니다. 고려시대는 장가를 갔거든요. 여성들을 아버지들이 소실로 딸들을 팔았습니다. 사대부 집에서도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대부들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여자학교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거기서 여자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기립집 이런 아이들도 고아천 이런 거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여성들이 자라서 100년 만에 이런 인권을 누리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바꾸려고 강화문 갑니다. 광화문 가서 100만 명 모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정직함으로, 우리는 용서함으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했던 유명한 설교자들의 이 본문 해석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이 존즈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력이다. 여러분, 복음 운동은 단지 우리가 몇몇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집니다. 저는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저는 제 인생을 정말 자주 돌아봅니다. 무시당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간다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너 무슨 교회 나가냐고 막 혼나고 그랬는데요, 그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희 가정을 바꿔 놓았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운동을 제도나 조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운동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그냥 설교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뒤집어 엎고 바꾸고,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의 손주들에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뭐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띄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눈에 띄려고 하나님 나라가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더 성장해 보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왕국의 본질을 더 구현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할 때 성장주의를 배제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배제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언제 전도되는지 아십니까? 결혼식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인 옵니다. 결혼식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마 어제 결혼식 수고하셨죠? 여러분, 결혼식 하나 수고 많아요. 결혼식 수고하신 분들이 박수 한번 보낼까요? 결혼식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안내하고, 제가 보니까요, 얼마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하면 중학교 아이들이 딱 서 있더라고요. 너 왜 서 있니? 그러니까 음식 먹고 나면 거기 숟가락 갖다 놓는다.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이게 주적인 성장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학자인 에페 브루스를 좋아하는데요, 복음의 확장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우리 교회에 뭐 대학 교수님이나 돈이 많은 사장님이나 또 어떤 타이틀을 가진 분이 우리 교회가 아주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누구 헌금을 많이 해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세상적인 방식이, 우리 목사님이 뭔가 좀 탁월한 세상적인 마케팅 전략, 저 요즘 마케팅 교회, 이멀전트한 교회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마케팅 방식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그 2016 코리아 트렌드 읽고 있는데, 와, 제가 막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 11월달 되면 이제 한국 교회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읽고 있는데, 저도 눈이 돌아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케팅 전략이 엄청납니다. 유니클로하고 제주도에 감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제주의 유니클로 매장에 가면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운송업체, 그다음에 이 전자 메일 업체, 그다음에 상품을 만드는 업체, 농업과 또는 통신이 결합되는 아주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세상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요. 그래서 다들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제 막 끝난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그 아이 2명 결혼시킨다고 온 교회가 나셔서 그 일에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와서 놀라지 않습니까? 안 보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놀라더라고. 이렇게 맛있게 밥을 할 수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셨죠? 뭘 구우셨나요? 그 맛을 누구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어딥니까? 이게 한 8만 원짜리 가면 모르겠지만 대충 뷔페 가가지고는 오히려 별로예요. 사골 뷔페는 다르죠.
근데 최근에 놀라는 건 어디서 놀라는지 아십니까? 남성분들의 그 포장해서 설거지하는 거 보고 감동받으세요. 이야, 이게 교회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최근에 방과후학교에 헌신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 헌신해 주세요. 내년에는 60명 됩니다.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다쳐서 병원 가고 하는 일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그 실비보험 들고 방과후 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제발 부탁하는 건 뭐냐, 여기 로비에 있지 마시고 애들 따라다니셔야 돼요. 애들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헌신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들, 이번에 고3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그 친구들 다 방과후 출신들이에요. 넘청난, 이미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친구들 때문에 지금,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청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애들이 언제 떠나나. 공부를 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냐? 엄마를 떠나서 서울로 가야만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청년부만 올라가면 청년부에 올라가서 캠퍼스를 복음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온 것입니다. 캐벨 몰간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신비이자 확실한 결과다. 브루스 말고 몰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되겠나. 우리 초창기에 방과후학교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교회 노치원도 안 됐는데, 노치원이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아이들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방과후학교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한번 해봅시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죠.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분명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자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만 안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 어르신들이 해보자고 그렇게 결정하고, 진짜 이 동네 아이들 한 명도 없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올해 17명이 태어난대요. 이렇게 신비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신비이자 확실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절대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신비롭게 결과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확실하게 자라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자금 속에 담긴 왕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대하고 눈을 똘망똘망 떨고 무슨 말이 나올까? 저분이 칼을 뽑고 나가자!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계자씨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 자금 속에 내 생명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생명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도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조직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아이에게 떨어진 생명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대로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캠벨 목사님의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의 책을 보면,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의 아는 자매가 보면요, 그 책 맞을 거예요.
그 보면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이 이렇게 아파서 평생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그분이 엄마에게 동네 사람들 이름을 적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매의 침상 밑에 보니까 그 자매가 기도했던 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다. 박해를 못 나고 평생 누워있던 한 여인이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 얘기예요. 저 사람은 많이 못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제 아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지 않은 하나님. 어떤 작은 것에도 하늘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크다고 자랑하고 막 대단한 걸 자랑할 때 우리는 비웃어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게 뭔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거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묻어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애 잡수시죠? 아이고 참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대단하다. 아빠들은요 그냥 갔다 오게 하고 갔다 오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다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 꼬라지를 다 봐야 돼요. 꼭지가 확 돌죠. 근데 절대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 꼭지를 돌게 하는 저 아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과학교 봉사한다 수고하는데 그냥 그애 예뻐서 귀여워서 도와주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아이를 보고 있지만 제가 이거 굿네이버스 오늘 잠시 영상을 봤는데요. 아프리카의 카메룬 뭐 이런데 8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3만 원만 후원해서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부를 겁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스쿨을 하든 방과학교를 하든 그냥 이 아이 예쁘니까 좋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을 뿌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서서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보여준다고 만족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조그만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뭘 합니까? 큰 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극금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편말 하나를 보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드린 그 적은 헌금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자금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려놓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한 결과를 맺히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사십시오. 요즘 목사님들 만나도요 코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만나도요 주식 얘기를 하고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비싸졌다면서요.
그때 사놓을 걸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1시간만 있으면요, 우리도 거기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저보고 저는 여러분이 비트코인 가진 거 정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이나 뭐 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SF 그 노래 보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꿈은 좀 더 많은 재물을 갖거나 뭔가 좀 더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좀 더 나를 상승시키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놈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다닐 때 사업을 실패했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였기 때문에 농협에 돈을 빌리러 가면 저를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제가 가서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돈 있는 지방 유지들은 지점장 있나? 하고 들어갑니다. 요즘 뭐 좋은 조건 나온 거 있다면서 내봐라. 저는 창구에 들어가서 몇 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그걸 써야 했습니다. 이자율이 달랐습니다. 중3 때 알았습니다. 이놈의 세상 내가 뒤집었는데. 저는 공부한 게 뒤집어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의 책 그 글 중에 제일 이 몽고메리 지역에서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루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어요. 저는 그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제 안에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사람을 되고 싶다. 그 목사만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시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사는 비법,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세상을 뒤집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요, 요즘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국민들을 괴 되지도 않은 것처럼 뻔히 알고 있는데 악한 짓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 정치에 너무 손들이지 마시고 어느 똑같습니다. 그들은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은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정직하게 사는 게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함량에 감 따라 가신 그게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식에 그 아이들 둘, 엄마 아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거기 달라들어서 하는 그 일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5, 6세 시집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세상에다가 물어보십시오. 만 23세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해 줍니다. 그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시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겁니다. 이게 세상 아이들과 얼마나 다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내버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비발디 때문에
우리 이소영 전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괜찮다 했습니다. 왜? 저거 테이크아웃만 바꾸면 좀 나아질 겁니다. 테이크아웃 바꾸면 아마 저거 어디입니까? 하나농원에서도 10잔 시키고 할까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쪽 농원 도장농 농원 바로 테이크아웃 하면 우리 됩니다. 그런데 우리라도 이 카페라도 친환경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양인 아이들을 좀 젊게 해주기 위해서 아지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과학교에서 못 담아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떡볶이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직장 맞벌이를 하고 힘들 때 우리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을 우리가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획주의 신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하고 그리고 더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 악하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봐야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섰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한 수고, 눈물, 헌신, 그것 때문에 저는 도르가 다비다 그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그 베드로가 갔을 때 도르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들이 가가지고 도르가가 만들어 온 옷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도르가가 이 옷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 봐요. 주님,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주님, 이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 마치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줄 날이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왔을 때요, 저를 아는 동료들이 많이 좀 비웃었습니다. 야, 그 빈건 끝났다. 야, 그 시골 가서 뭐 한다 그러냐. 심지어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서로처럼 던졌습니다. 못 가. 거기 가서 안 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금에, 그 자금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걸 것입니다. 보이지 않음 때문에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골 지역에 작은 공동체라고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생명력으로 왕성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승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힘나실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강력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과 비는 교회 운동이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골 지역에서 남들이 볼 때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 운동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더 엄청나게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작은 것에, 더 보잘것없는 것에, 더 어두운 곳에, 더 약한 곳에 집중할 것입니다. 세상을 반드시 뒤집어 엎어 놓고 말겠다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물질, 이거 해가 뭐 의미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작은 헌신, 심지어 여러분 행주를 가지고 그릇을 씻고 뭐 그 자그마한 그 일, 여러분이 김장한다고 또는 여러분이 오늘 부서들을 봉사하는 부서들을 선정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확실한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 주여,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아버지, 나의 지혜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금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계자씨 하나를 떨어져서 그 씨앗이 큰 나무처럼 자라듯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하며 확장해 오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기꺼이 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썩고 타락한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그 작은 일에 말없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수고한 그 일에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자라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 운동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운동을 통해 질량을, 하향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발자국마다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와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물질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채워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셔서 더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창구 박아형 자매가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해서 감사하다고 또 믿음으로 잘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게 차리엇 경례 감사합니다.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기도는 했으니까 1부 때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반은 오늘 5시 반에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 설교가 있어가지고 3시 반에 갔다가 올 겁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갑시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갑시다. 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모임 12주차입니다. 행복모임 12주차 미션은 그동안 전도했던 베스트를 교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럴 만한 관계가 안 되셨으면 비록 행복모임은 이번 주로 마쳐지지만 다음 모임 할 때까지 좋은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사역 봉사 지원서를 한번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사역 봉사 지원서를 모두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석자들도 목자들이 잘 챙겨서 작성하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도 다 체크하셔야 하고, 그리고 내년에 섬길 사역들도 섬기길 희망하는 사역들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거나
그리고 하길 희망하는데 본 목록에 없으면 뒷장 교회 로고 위에 살짝 빈칸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희망하는 새로운 사역들도 적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고 준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시는 사역들 전체를 다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신규 서리집사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목장에 아직까지 서리집사 임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서리집사 대상자들을 잘 면담하시고 서리집사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헌금대 위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있습니다. 3일은 교회 김장, 3일은 이웃 돕기 김장인데 2층 로비에 나가시면 칠판을 하나 놔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요일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김장을 진행하는 팀들이 더 원활히 잘 김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3일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날 나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기쁨 공동체 야유회가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사랑부 기쁨부 어르신들은 조정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꼭 참석하시는지를 잘 알려주시고 좋은 야유회, 즐거운 야유회 될 수 있도록 재밌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선교팀 주간 특별 기도회가 저녁에 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으로 저희가 첫 선교를 갔었는데 작년에 안티폴로 지역에 다녀온 친구들의 변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안티폴로 지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는 박원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금요일에 선교팀 특별 저녁 기도를 위해서 다들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순서가 있는데 헌금은 겨울 비전 트립 팀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기간 공동체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간별 공동체별로 사용하실 장소들을 저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조율하고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들, 공동체장들은 총회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신청을 태국만 현재 받고 있고 오늘 제자훈련, 제자반, 양육반 수업 다 있고 제자반은 5시 30분에 시작한다고 목사님께서 강구하셨습니다. 우리 출산하신 성도님들, 요양원과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김장 칠판에 이름을 기재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